요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TV를 보면은 세상에 지금 어떤 유행들과 어떤 트렌드가 생기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프로그램은 다름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능 프로그램 어떤 게 요즘에 대세일까요? 예전에는 서바이벌,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들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예전같이 그런 인기를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비중이 늘어가는 예능 프로그램 콘텐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담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이 소위 새로운 예능 스타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예능계의 탑티어들인데 이들의 출신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창옥 씨는 소통 전문가라고 불리지만 사실 이분은 이제 공고 전작과 출신의 경희대학교 성악과 출신입니다. 사실 상담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몬테소리라고 불리는 이 오은영 씨는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신데 맨 처음에 이제 아동 상담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부부 상담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떠오르는 다크호스죠. 요즘에 이제 서장훈 씨는 요즘에 그 예능계 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분 출신 여러분 잘 아시죠? 한때는 이제 국보급 센터로 불리는 프로 농구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예능이고 상담인데 전문가가 아니라 어쩌면 다양한 직업, 다양한 출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소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배우고 연구해서 될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공감한 것을 얼만큼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본다. 이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단연 실검 1위, 실시간 검색 1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건데요.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공분에 몰아넣은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폭군 부부라고 부르는 저 이제 부부입니다. 우연치 않게 채널을 돌리다가 아내랑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쉽게 설명하면 반전의 반전이라고 할까요? 이 방송 출연을 누가 시작을 했냐면 아내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폭력을 행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무차별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집어 던지고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이렇게 하니까 못 살겠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나쁜 남편인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남편의 행각을 보여준 후에 이제 새로운 남편의 시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재편집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아내의 끝이 없는 도발이 나타납니다. 이런 건데 아내가 100마디 이 송곳 같은 말을 막 쏟아내면 남편이 한마디 하고 그걸 못 참으면 그때 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했던 게 이분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애가 7살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음주 육아를 합니다. 하루에 술을 얼마나 드시냐면 4병에서 5병을 드시면서 애들을 키우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혼의 위기까지 갈 것 같아서 이제 상담자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부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의외의 일이 벌어졌는데 남편은 이 상담사와 얘기하면서 좀 뉘우치고 고치려는 이런 마음을 보이는 데 반해서 이 부인은요, 이 아내는요 거부를 하고 심지어 상담사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온 이유는 저놈은 나쁜 놈, 나쁜 남편,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 이 이야기를 들으러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쟤도 나쁘지만 너도 나빠 이런 식의 비난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겠다고 이제 퇴소 요청까지 오는 어떻게 될지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매우 평행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극단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자기 입장만 고수를 하니까 닿을 수가 없어요. 얘기가 돼야 뭘 해결을 하는데 자기 입장만 고수를 하는 거죠. 평행선이에요, 말 그대로.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부간의 대립이 매우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드는데 이 부부는 서로 상호간에 넘어야 될 선을 한참 넘은
한마디로 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뭔가 제 안에 낯설지 않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아, 목사님도 많이 싸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뭐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예전에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신혼 초반에도 싸우고 요셉이 낳고도 싸우고, 요즘에는 좀 덜 싸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힘이 딸려서 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싸워보면 압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문제의 원인은 우리도 다 가지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 바로 불통,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모두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무슨 SNS니 온라인이니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의 매체들과 채널들이 많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소통하고 있을까?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SNS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군가하고 이 카톡으로 대화할 정도로 참 이상한 기괴한 우리가 이 불통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소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위기를 안고 있을까?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그래프가 있는데, 다음을 보시면 압니다. 이제 2021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OECD 30개국을 통해서 이 갈등 지수라는 걸 했습니다. 이 갈등 지수는 뭐냐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적으로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통인지 이걸 알아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당당히 몇 위를 했습니까? 3등을 했습니다. 야, 역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싶지만 앞에서 3등이 아니라 끝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두 나라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1등이 멕시코, 2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멕시코는 지금 갱들이 너무 많아서 이 국민 간에 하루에도 한 30-40명이 죽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지금 보시죠. 인종적,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나라예요. 그 다음이 어느 나라 그러고요? 우리나라예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55.1점이지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갈등의 문제, 이 불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그래프입니다. 한번 더 띄워주시죠. 이 그래프를 여러 번 설명해 드리면, 이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도대체 그럼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불통이 일어났었을 때 누가 여기에 나와서 주선을 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을 시켜주느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이걸 기대해야 되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1등은 정부, 왜냐하면 정부가 힘을 많이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최하위가 저기 맨 끝에 보이는 저 4%밖에 안 되는 저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교단체입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 뭐 절, 뭐 이런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면, 교회 같은 종교단체가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멈추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야기하는 곳처럼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럴까? 우리 교회가 이 불통의 문제를 안고 있을까? 소통을 잘하고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한 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작고하신 우리 그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인가요? 그분의 이제 둘째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집단 자폐증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통을 하려고도 안 하고 소통의 방법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불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통의 방법을 모르냐? 이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소통을 할 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터치, 만지는 거. 두 번째는 눈 맞추는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어펙트 어튜먼트라고 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걸 뜻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턴 테이킹이라고 해서 순서 바꾸기인데,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게 눈이 별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애가 옆에 엄마가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만져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본능에 남아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할 땐 그 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스킨십, 터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소통의 이제 바탕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얘기를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눈부터 맞춥니다. 엄마하고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죠. 똑같은데요. 이 사람하고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눈이 맞으면 싸운답니다. 얘가 나를 위협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눈이 맞으면은 뭔가 소통을 하기 시작한대요. 요즘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눈으로 비언어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말이 되고요. 그 말을 할 때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얘기, 아, 그렇겠구나, 저렇겠구나, 나도 그런데, 공감을 하면서 이 소통이 심화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순서가 되고 그 사람의 순서가 되고, 나만 잔뜩 얘기하고 그 사람 거 안 들으면 이거는 소통이 아니잖아요. 순서 바꾸기를 해요. 근데 순서 바꾸기가 제대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잘 안 된대요. 특별히 권위적이거나 뭔가 독선적인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순서 바꾸기가 안 되는데, 순서 바꾸기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은 관점 바꾸기가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봤던 그 부부처럼 같이 있으나 같이 없는 평행선, 극단, 그냥 관점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순서가 안 바꿔지니까. 근데 과연 우리 지금 교회들은 어떨까? 얼마나 여기서 자유로울까? 여러분, 뭐 제가 지표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여기에 관한 지표들 열어봤는데,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뭐냐면 독선적이다가 1위예요. 한마디로 순서 바꾸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공감을 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놓친 부분도 많고, 교인들 서로 상간해서 함께하는 이 부분을 놓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점점 불통의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게, 성경에 나타난 사례 중에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례가 바로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콘스탄틴 플라비스키라는 이 러시아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벌거벗겨서 끌려가는 애가 제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애예요. 요셉을 누가 팔고 있냐면 저기 돈 세는 애들이 있는 형님들이에요. 형님이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 받고. 얼마나 미워했으면,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족이 아니라 뭐 최악의 원수처럼 지내는 거죠. 애초에 불화할 수밖에 없는 불통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이 가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콩가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가족을 불통의 가족, 불화의 가족으로 만든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 원인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 야곱이에요. 야곱이 다 사랑했는데 더 사랑했대요. 우리 더 사랑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편애라고 합니다. 이 불통의 시작은 편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편애가 뭡니까? 한쪽을 더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쪽하고 더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은 소통이 줄어들겠죠? 그것이 상처가 돼서 불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왜 아버지도 하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야곱도 그런 이유가 있었었는데 그가 원하는 결혼이 아닌 사기 결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라헬이라는 이쁜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의 언니까지, 레아까지 그냥 덤으로 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머슴살이를 7년을 더 했고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닌데, 라헬인데. 그러면서 라헬이 난 아이만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들들만 12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벤자민을 빼면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 그냥 들러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상처를 가지면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더 흥미로운 게 이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이러한 편애를 받고 이 가족들이 느꼈던 감정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편안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단어인데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샬롬이 깨져버린 거예요.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이 모든 것으로 불통이 시작이 됐다. 나의 자유, 나의 기호, 이거 뭐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때로는 샬롬을 깨트리면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이 불화의 원인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이 더했길래 이 가정이 입골이 됐을까? 이 또 요셉이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뭘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 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대충이 나오는데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빠, 저 형이 뭐 했어요? 둘째 형이 뭐 했어요? 이러면서 고자질, 뭐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꼬질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꿈 얘기를 했는데요. 이 꿈이 대충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내가 우리 가족에서 내가 제일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형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안 그래도 고자질해갖고 편애하는 저 아이를 지가 잘났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니 누가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마음을 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와 더불어서 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게 요셉의 무례함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례하면 안 되거든요. 그 무례함이 가져다주는 불통의 문제가 있는데 요셉은 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통의 문제 때문에 결국 더 심각한 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걸 뜻해요. 자랑하고 한마디로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건 그만둬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편애와 무례함이 합쳐졌을 때 반응이 옵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그 반작용이 뭐냐면은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대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은 감정이 시기, 질투, 분노입니다. 이거가 어느 정도 폭발적이냐면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정도입니다.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시기, 질투, 분노. 그게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뿔나 죽겠는데 저 녀석이 저런 말을 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속을 뒤집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되죠. 그러한 감정이 폭발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여요. 죽이려고 해요. 악의와 사리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 동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소통이 해결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불화가 오고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통이 가져오는 폐해로 이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요, 말 그대로 20년 동안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렇게 망가진 가정이 그 끝이 전혀 다른 결론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났을까? 그림 보여주실까요? 보이시다시피 화해를 해요. 여기에서 요셉과 아버지가 만나고 저 뒤에서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가족이 정말 콩가루 집안으로 끝날 수 있는 가족이 말 그대로 콩가루가 아니라 갑자기 아름다운 해피하우스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볼 부분인데, 불통의 가정이 어떻게 소통이 될까? 불통의 공동체가 어떻게 소통의 공동체가 될까? 불통의 관계가 어떻게 소통의 관계가 될까? 오늘 여러분하고 요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된 그 과정을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통에서 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조건, 이 세 가지 퍼즐이 맞아져야 이 가정이 혹은 공동체가, 교회가, 사회가 제대로 된 소통의 사회가 된다. 자, 그렇다면은 소통으로 가기 위한 이 세 가지 퍼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절의 고통. 소통을 위해서는 단절의 고통, 이 단절의 늪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통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불통에는 여러 가지 대가가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단절이에요. 단절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만 있는 겁니다. 혼자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통으로 인해서 단절이 시작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어떤 단절이 있었을까요? 아끼는 아들을 잃어버린, 가장 아끼는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심정이 말이 아니고 정말 지옥처럼 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랑했던 그 가정의 바운더리를 빼앗겨 버린 이 요셉은 정말 고난의 고난을 이제 당하는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의 가해자들,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 동생을 판 이 형들, 이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도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말씀에선 그게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4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대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먹을 거 찾아서 애굽이란 나라에 큰 나라에 간 겁니다. 그런데 갔었더니 야 니네 스파이 아니야 이러면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낭패 끝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상황이 됐으니까 이 형제들끼리 막 서로 주고받는 서로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 서로 주고받는 얘기에 자기들의 쌓아놨던 그 막아있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 야 우리가 그 꼴을 했으니 이 꼴을 당하는 거야 였어요. 그 꼴이 뭡니까? 자기 동생에게 한 그 나쁜 행동이에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이들이 단절한 20년 동안 발벗고 편하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단절의 고통을 가해자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발 쭉 뻗고 살던데요. 여러분 만일에 진짜 그런 분 있으면 그분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는 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교제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소통이에요. 그런데 그 소통이 깨어지고 불통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고통을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느껴지면 어디가 찔려요? 우리의 양심이 찔려요.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20년의 불통의 세월을 살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불통의 자리나 혹은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잘 안 변하는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찔리는데도. 자, 그렇게 고집부리고 불통의 자리, 죄의 자리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호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대처 방법, 이 불통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호세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한마디로 황소고집인 거죠. 불통의 자리에서 불편한데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안 변하는 거예요. 소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에게 하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둬요. 방치합니다. 어떻게 왜 방치하냐? 고통스러워라고 방치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한 행동들과 자기가 선택한 불통의 결과, 그 쓴 열매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내비둬요. 그래야 돌이키니까요. 오늘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2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방치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썩어 문드러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비로소 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아니다.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소통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가족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그 두 번째 퍼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희생. 단절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제 소통을 시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시작 이러면서 함께 같이 손잡고 소통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신대원에서 두 양 3인회 7인회 뭐 이렇게 싸웠어요. 그 싸우는데 조연산 목사님이 오셔서 그 화해를 중재를 했어요. 그런데 쭈삣쭈삣 나오시면서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겨우 이게 인사하고 자리 깔아줘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왼수하고 그게 되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가정이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 자신이에요. 가장 많이 당한 요셉 자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4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사람이 갑자기 복수를 안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좀 얼떨결에 이 가정이 뭔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싶은데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 중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이 기적이 더 대단한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먼저 손 내미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사실 요셉 말고 또 소통의 희생, 소통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하고 대표하는 사람이었지만 장자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를 장자처럼 취급하고 대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44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그 아이라는 것은 벤자민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냐? 이제 아이들 이게 같이 이제 곡식을 얻어서 돌아가는데 궁중에서 갑자기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뭐 금덩어리가 없어졌대요. 금잔이. 니네들이 갖고 간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 그럴 일이 없다고 열어봤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 벤자민의 보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화를 내면서 이 아이를 잡아가겠다고 감옥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이 꾸민 일인데 자기 동생인 벤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요셉도 그렇게 보냈는데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가두시고 저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자기가 희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유다는 말렸던 사람인데 그게 그래도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는 자기의 남아있는 그 막내도 그렇게 희생당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하고 바꿉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가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이 가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인류의 얘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불통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여기에 가르쳐서 뭐냐면 우리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게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불통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싸우기 시작하고 불통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불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누군가가 하나님하고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하고 희생을 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희생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목숨으로 희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게 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동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좀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꼭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마지막 퍼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단들의 고통, 희생. 누군가 그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에게는 있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있고 나머지 형제에게는 없고 유다에게는 있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수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누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유다조차도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눈 맞으면은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희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 복수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뭐냐? 해석이에요.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는 해석, 이 미친 해석이 우리를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형제들을 보면 신경질 나지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우리 아버지를 잘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걸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해석을 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불통의 사회를 살면서 어려움을 살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해석을 해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미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얘기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인생 동안 가장 힘쓴 게 뭐냐? 나 봐. 내가 너희를 사랑을 했잖아. 이렇게 똑같이 사랑을 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들 다시 찾아오고 용서해주고 다시 세우고. 미친 해석을 하시잖아요. 세상은 다 복수를 하는데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은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인들이 있냐?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억울한 걸 못 참고 성격도 급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 씨 다음에 박 씨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는지 아세요? 지난 10년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지난 10년에 저를 만든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 저를 괴롭혔던 분들, 제게 상처를 줬던 분들, 땡땡 장로님, 땡땡 권사님, 땡땡 집사님. 그때는 그분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승질나고 이갈고 막 싸우고 화내고. 지금 돌아보면 은인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 정도인 겁니다. 물론 잘잘못은 하나님이 가려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이 말씀을 마칠까 하다가 이 짐프트먼 교수님의 이제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성화 과정의 일부이다.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성화는 깊은 관계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지음받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시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그 노회 시찰에 그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가면 너무 졸려요.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이 장로님께서 이번에 안 가면 욕 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김성삼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갖고 앞에서 이제 권면 축사 뭐 이런 거 하셨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신칭의, 두 번째 크로스비, 세 번째 또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끝냈어요. 그 패턴으로 하셨는데 여러분 이신칭의 잘 아시죠?
아마 우리 교회만큼 이신칭의를 잘하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뜻하죠. 이신칭의. 칭의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그냥 봐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칭의가 삶 속에서 진행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화가 될까요? 성도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교회생활 잘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뭐 예배 잘 참석하고 내라는 헌금 잘 내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모임 잘 가고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화가 될까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목사들이 제일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뒤통수를 때리는지. 성화는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화, 칭의가 완성되는 성화는요, 결국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소통을 위한 희생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거를 잘하게 되는 게 성화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걸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광.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거 많으시죠? 이때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인이 교인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자답고 성화가 필요할 때다. 주님 안에서 불통의 사회를 소통으로 바꾸는 그 누군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망가진 가정이, 망가진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불통이 어떻게 소통으로 바뀌는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그 사람의 그 희생이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소통의 창구가 잘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누군가가 많아지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흐르는 성화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주의 마음 거하며 소통을 위해 주의 사랑으로 그 누군가가 되어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임하실, 그 삶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